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중간 이제를 향해 우리가 또 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 한 주 잘 사셨죠? 또 남은 한 주도 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했고 잘할 거예요.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했고 잘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참 많이 힘들고 때로 어렵고 또 많이 지치고 또 그런 상황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잘 하셨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창세기 제일 앞에 있어요.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6장 5절로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노아 홍수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큰 의문을 주는 내용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역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아일랜드의 복음주의자였고 창조론자였던 제임스 허셔가 그의 연대기에서 노아 홍수가 난 해는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1656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구의 나이를 4004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은 약 기원전 6000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대기의 계산으로 인해 따져보면 노아 홍수는 창조 이후 1656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아 홍수가 정말 있었던 일일까?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몇 가지, 제가 말하는 건 몇 가지지만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화석인데요.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대격변의 사건이었습니다. 6장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땅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이 홍수는 어떤 한 지역에만 일어났던 북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땅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과 또 그 생명체의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절되었던 것이죠. 이 증거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죠. 화석이 어떻게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땅에 묻힐 수가 있었을까? 그게 아니고요. 물이 산 꼭대기를 다 덮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 화석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메모드 코끼리의 화석, 어떻게 그 큰 짐승이 그 추운 남극과 북극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성경은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고 덥고가 없었어요. 홍수 전에는.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큰 짐승들이 다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추운 얼음 땅 속에도 메머드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비슷한 200가지의 홍수설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와 비슷한 각국의 홍수설화는 하나의 사건이 인구의 이동과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른 기록으로 다양한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설화가 길가메시 설화, 홍수설화인데요. 이 길가메시 제11토판에 보면 노아 홍수와 거의 일치하는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처럼 보이는 사람,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비둘기와 제비와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홍수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사건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설화인 것이죠. 이런 홍수설화는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길가메시에 있는 그 토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시간에서 발견되어진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기와 조각에 보면 고대 홍수에 관한 그림 문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노아 홍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기와 조각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나뭇잎을 물고 가는 새의 모습이 나오고 40일을 표시하는 네모칸 40개가 토판에 그려져 있고 무지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토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가 구전으로 전해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국의 한자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한자를 만들었던 중국 조상들이 큰 배를 뜻하는 배 선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주자에다가 8팔자와 입구자, 사람 식구를 뜻하는 입구자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배선자입니다. 이것은 8명이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들이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을 한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베드로전 3장 8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생활에 하고 있는 뭐 한자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과 같이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의 신실성을 보장하셨듯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결승전에 들어오기 전에 세레머니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본인은 뭐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결승선이 들어오기 전에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쭉 내밀면서 결과적으로 0.01초 차이로 은메달에 머물게 되었죠. 그것을 봤던 모든 국민들은 금메달을 놓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모두가 그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언젠가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때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매일이 똑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것이 언제
언제 이 주님의 재림이 올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그때 가서 세레머니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난 다 했다, 끝났다, 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표대를 향해 힘있게 좀 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세레머니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전에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다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낮인지 밥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런 하루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의 사명이었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방주를 짓고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구원과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그 방주, 사람들을 이 방주에 태우고 나아갑시다. 이 병원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옷 입자 이렇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충만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자. 예, 좀 많죠. 옷 입자, 충만하자, 감당하자. 예. 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아멘. 힘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